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청소하기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 분별하고 깨닫고 또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력으로 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했던 영혼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참 소망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손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사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높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가격한 심령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시험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가락으로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삶의 예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하나님 영광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한순간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바라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세례 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긴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갑자기 마이크 볼륨이 좀 커진 것 같죠? 갑자기 키우지 않았는데 커진 것 같아서 귀가 아프면 좀 줄여주세요.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말씀 찾아보세요. 자, 예레미야 많이 줄었나요? 좀? 소리가 좀 줄었나요? 네, 확 줄었나요? 예레미야 14장 13절의 말씀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잘 들리시나요? 예. 네, 그럼 됐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비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눈이 갑자기 맞아가지고 겨울로 다시 돌아갔다가 어제 또 오늘 날이 좀 많이 푸근해서 눈이 그래도 많이 치워지고 녹아서 그나마 또 불편함이 없어서 다행이고 안전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또 혹시라도 또 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훌훌 털고 속히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 시리즈 8번째 시간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하면은 그에게는 꼭 받아야 될 그 닉네임이 있어요. 눈물의 예언자라는 그 별명이 꼭 붙어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특별히 그 예레미야만이 유다 민족의 그 국가의 멸망을 겪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도 헤아렸어야 되는 양쪽에서 어찌 보면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중간에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타락한 백성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포로된 그 백성들, 동족들의 그 실제적인 삶에서 직접 느껴지게 되는 그 핍박, 그 압제, 그 고통, 고난의 현장을 함께 겪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은 가장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중에 다 모아서 손꼽으라고 해도 아마 그 중에 아마 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동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 역사하심을 조금이라도 뜻을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통곡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기도를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음성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잠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1장 2절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를 근거해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 또는 626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갖게 되었죠. 아주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보시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너무 어리다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전 627년 내지 626년부터 주전 587년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르러서 또 이후에 이집트로 이제 압송이 되잖아요. 몇 년 동안까지 예언자로 활동했던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민족의 멸망을 체험한 유일한 예언자였고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유명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587년 사건을 체험했던 인물이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정치, 경제, 사회 근본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국가의 멸망이라는 민족적인 최대 비극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았어요. 한편으로 자기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내가 택하여 지명한 이 선민, 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완전히 다 그냥 진노의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륙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동족의 비극을 직접 경험해야 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고통이 담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의 통곡이 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8장 19절에 먼저 하반절 조금만 한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이 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왜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 왜 우상과 혼합화된 그 종교적인 타락,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가 하나님 탄식이 담겨져 있어요. 또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대로 이제 위에 언더라인 있는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거 이스라엘 동족들의 그 고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혼자서 하나님의 고통과 백성들의 고통을 이중적으로 겪어야만 됐었다는 거죠. 이러한 민족적인 비극 앞에서 온몸과 마음을 던져 직무를 수행한 예언자 바로 예레미야죠. 약 40년 동안 그 모진 박해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말 못할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4년이 아니에요. 4달이 아니에요. 4일 정도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40년.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아나돗 지방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이게요, 열왕기상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지역인데 당시에 몰락한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 출신들이 거기에 거하는 장소였어요. 머물러 있는,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들, 그 집안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몰락했다라는 건 중심에서 변방으로 이제 밀려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 중심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호의를 갖기보다는 그래도 좀 배신감이랄까? 아니면 좀 나쁜 마음, 잘 되나 보자 좀 이런 약간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예레미야 16장을 보시면 임박한 유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가 받는 게 있어요. 결혼을 금지당하게 돼요. 그런 연유로 자녀도 물론 얻게 되죠. 막 갖지 못하게 되죠. 철저히 고립된 삶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세요. 유다에게 닥칠 운명이 마치 예레미야 삶을 통해서 미리 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홀로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던 예레미야는 동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예레미야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자, 이 말씀, 이 대목에서 예레미야가 그 유명한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레미야에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백미로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최고봉의 말씀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그 성전 설교였어요. 7장 26장에 나오게 되는데 당시 유대 사람들의 신앙에 깊이 뿌리나 이긴 그
신앙의 양대산맥 같은 기둥이 있었어요. 두 가지 축이 있었어요.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윗 왕조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온이즘, 시온 신앙. 다윗 왕조가 절대로 다윗 왕조 그 후계 그 왕조의 가문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여기가 무너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사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시온이즘. 예루살렘 엄밀하게 시온인데 이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그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신앙의 큰 기둥 같은 두 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다 무너지게 돼요. 사그라지게 된단 말이죠. 다윗 왕조 신앙은 남왕국 유다에서 다윗 계통의 왕조가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7장 특별히 16절에 기록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던 당시 요시아라는 왕, 요시아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왕이잖아요. 그가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처럼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애썼던 왕이었어요. 유다 땅에 많은 그 혼합 종교를 갈아엎는 일명 종교개혁 잘 아시잖아요. 종교적으로 많이 문란해졌어요. 그리고 타협을 하니까 이방의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 성전에서 같이 혼합해서 예배드리는 혼합주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방에 있는 성소들 그 산당도 다 폐쇄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을 유일한 예배의 처소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만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주 여러 가지 혼란한 국제 정세도 있었고 많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마음을 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주춧돌 역할을 맡은 사람이 요시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계통의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애굽에서 군대가 이제 쳐들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 군사들을 막기 위해서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아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시아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있는데 이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아수르를 침략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서 나갔더니 여기 무기토예요.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밑에 있는 애굽이 올라오는데 이집트가 올라오는데 이걸 막았어요. 근데 요시아 왕이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 왕 계통의 그 왕들은 절대로 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 왕조의 그 왕계가 계승된다고 믿었는데 여기서는 전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철떡같이 믿었던 그 모든 신앙의 기둥 하나가 그냥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죠. 두 번째, 시온이즘, 시온 신앙이 있었는데 시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택하시고 거주해 주신다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누가 공격을 해도 여기 난공불락의 요새다,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도성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편 46편 잘 아시는 말씀 여기서 특별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정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위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지방에 아까 말씀드린 산당들, 성소들 다 폐쇄되었어요. 모든 예배가 예루살렘으로만 집중되게 되었잖아요. 열왕기하 23장에 이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예배 성소를 하나로 이제 단일화시킨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로. 예루살렘 성전은 유일한 유다의 성소가 되었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예배 장소에서 여태까지 좀 예배를 뭐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겠어, 자기들끼리 편하게 편리주의로 갔던 것들 다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마음처럼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서 마음도 정결하게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기부터 시작부터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아마 특별한 절기를 맞아서 이 최후의 보름이자 마지막
보험하게 어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즉위초인 주전 608년에 이 성전 설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성전 설교 유명한 백미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둑의 소굴이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7장 8절로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은 도적질과 살인,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을 했다.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서 뻔뻔하게 성전에 들어가면 다른 신 믿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이뻐하시잖아. 이 마음 갖고 이제 온 거예요. 아주 아니라는 생각이 못된 생각을 갖춘 거죠.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성전을 죄의 은닉처로 나 이렇게 피신하면 피난처처럼 하나님 보호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 부지기수였단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성전은 건물 자체에 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을 짓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거죠. 바람직한 거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건물 자체에만 너무 의미를 두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탈이 나는 경우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성전이 구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 성전은 죄인들의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전 자체에 의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그 갈망이 있는 그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전으로 왔는데 뭐 고즈넉하게 뭐 적막하게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 이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그 실로 아시잖아요. 실로. 그 성소의 실로 성소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운명을 비교하게 돼요. 예레미야 7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첫사랑인 성소 그 실로를 포기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성교를 행한 다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죽을 뻔하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겨우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게 돼요. 이후로 예레미야는 계속 고난받는 예언자로 길고 긴 여정을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40년 동안 이 고난의 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됐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성전 설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7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길을 따라 바알을 저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즉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바꿔 말하면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을 문제 삼는 거예요. 성전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집중적으로 탄원하는 그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예레미야가 중보적 기도를 드린 건 딱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한 구절에 내가 말하되 슬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슬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한 구절의 기도, 이 기도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에 있는 내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유다 땅에 아주 극심한 큰 가뭄을 당하게 돼요.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르는도다. 아주 심각한 기근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14장 7절로 9절에서는 백성들의 탄원하는 기도가 나오게 돼요. 이 탄원 기도는 백성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인 그 참회의 날에 드려진 그 기도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잘 아시는 미스바 대성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한 것처럼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도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4장 10절로 12절은 이 백성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우리가 볼 때 저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는 것 같아서 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의 기도의 반응을 14장 10절로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탄원 기도의 순서가 어떤 그 순환하는 그 고리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뭐 일도 벌어지지 않은데 하나님 회개하고 이런 건 참 좋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탄식하면서 기도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죄를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확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안 되는데 내가 한 번 더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이 응답의 신도로 나와야지 이게 탄원 기도의 어떤 바른 사이클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0절 놀라운 건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뿌리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중보적 기도를 너 기도하지 마, 하나님 말리세요. 14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중보적인 기도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이었어요. 14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단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에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식량난에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실까? 다른 거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그 입술만의 참회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회한다고 하면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즉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시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6절,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단락에 우리가 이 앞에 예레미야의 중보적 기도에서 특이한 점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탄원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요, 그 당신의 사람인 예언자 예레미야하고만 대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은 중보적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게 이미 마음이 결정 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너 마음 내가 아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니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4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동족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연민, 동정 등이 있었겠죠. 이런 것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마!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해요.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은요 단지 잘못된 평화의식을 심어준 저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전포에 현혹된 희생자들 뿐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어요. 이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처벌을 가급적이면 줄여달라고 노력하는 어떤 예언자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백성의 죄도 거짓 예언자들 못지않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 백성들 또한 예언자들과 동일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선포해요. 우리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앞에 나오는 그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얘기하고 그들의 악 할 때 그 그들은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들 유다 백성들의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삶이 지속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그 거짓 예언자의 거짓 예언에만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도 그 거짓 예언을 어쩌면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5장 31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즐기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중보적 기도에서 우리 몇 가지 기도의 법칙을 배우게 돼요. 첫 번째, 기도는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유다 백성의 탄원 기도는 뜻밖의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응답을 불러오게 되죠.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180도 다른 그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입보다는 그가 손과 발로 행하는 그 삶을 더 주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는 입술만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더불어 해야 되는 거죠.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참회 기도나 금식 기도는요, 능력이 없는 울부짖음에 지나지 않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거 힘들죠.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삶도 정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어찌 보면 둘 중에 하나만 뭐 양념 반 사이드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섞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이 애쓰시길 원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배우는 기도 법칙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거는요, 기도를 때를 쓰듯이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율하는 거. 조율이라는 말을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타나 뭐 현악기 조율할 때 보면 내가 줄이에요. 줄. 내 줄을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난 좀 그래서 좀 텐션이 있는 게 좋아, 좀 피치가 올라가는 게 좋아 보면서 내가 임의대로 높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맞게 맞춰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마치 그런 거예요. 떼쓰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라는 거죠. 백성들이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좀 그 강도를 좀 낮춰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위대한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분 정말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저분한테 기도받으면 다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자꾸 조바심 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릇된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는 사람의, 우리 인간들의, 우리 내가 갖고 있는 그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 어떤 뭐 뛰도록 뭐 지휘하고 투쟁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아까 조율을 분별로 바꿔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거.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런 응답이 주어지는 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건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찌 보면 스스로를 봤을 때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라도 깨닫는 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우리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배우는 기도 없이 세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한 기도를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잠깐 이 용두사미가 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삶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신앙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중보적인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준엄한 명령에 끈질기게 다시 한번 기도해요. 유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잘됐다 이해하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피지컬하는 것도 그 호흡을 안 하면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당연히 그냥 이거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숨 쉬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리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죠.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전화목자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우리가 볼 게 참 많이 있고 이제 파트 쪽에서 나눠서 이제 앞으로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저 같은 사람의 생각에서 그 한계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참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우리는 당장의 그 조급한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 들어주시면 그러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것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만사 형통일 것 같아, 편안할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되는 게 더 많이 보이는 거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조금이나마 오래 느껴주시는 거 아세요? 기도를 안 할 때는 이것만 기도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 돼 기도를?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고 기도하다 보면 더 많은 영혼들이 떠오르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땅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분은 참 기도의 영성도 대단하시고 참 존경할 만한 분이셔라는 얘기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상당히 외롭고 처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도 치이고 어찌 보면 치인다는 표현이 좀 불경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도 야단 맞고 꾸짖고 너 아니야 하지마 라고 이렇게 제안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까지도 많이 받았던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좀 제발 좀 바벨론에 행복해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어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외칠 때마다 동족들에게 맨날 혼나고 야단맞고 죽음에 위치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 간절함 속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이키기 원했던 그 눈물 어린 그 진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우리 삶의 양태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동일한 아버지시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살아가면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코로나 상황 핑계대기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모여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 진심으로 한번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장래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신 것 가운데 우리를 그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됐음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삶을 다 볼 수는 없고 그 기도의 흔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손가락을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잘못된 욕구와 욕심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하루에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그 기도의 간구의 마음을 우리가 정리하고 대답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합방 진솔한 마음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하나님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1분 1초 단 10분 1시간이라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약한 사탄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많이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대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과감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 너무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고 기도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을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현지자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의 기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상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도 정말 우리가 알고 있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참되게 다시 한번 건네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성자들이 꿈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히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호흡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율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바라보며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확신하며 있으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 섬기시에서 또 여러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묵묵히 전사를 감당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한 땀 한 땀 또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뜻 안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죄악된 기념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주저했던 연약한 모습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허물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능보다 더 희게 주의 보혈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각자만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은밀한 연약함들 죄악들 하나님 주의 보혈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순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그 성실로 뿌리는 씨앗들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 아름답고 복된 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수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날마다 이 영적인 호흡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이 지역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악한 길로 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지역이 여기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며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다 아시지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사순절 기간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또 더 많이 깊이 또 다가가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말씀 중에 잠깐 나눴지만 그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좀 더 우리 집중해서 스마트폰도 좀 잠깐 꺼놓고 또 인터넷도 좀 잠깐 멈추고 우리 정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만 집중하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여러분 시간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동 지역 이 3월달에 눈 오고 이렇게 폭설 내리는 게 또 주말에 또 눈 소식이 있긴 한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또 잘 또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대비도 잘 하시고 그렇게 또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450전장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세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 앞에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영적인 호흡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뜻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